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한번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도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거를 말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와 같은 나라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참 희한하게도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끼어있는 아주 작은 약소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 나와 같이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고 싶고 앞날에 대한 그런 어떤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나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은 뭐가 돼 있습니까? 죄수가 돼 있어요. 죄수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가 얼마나 그 정치 사회적으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는 헬라 말도 히브리 말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하고도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행하고 불리한 조건을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잠식당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얽어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거예요. 목장에 있어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세 번째 천국까지를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렸더랬어요. 그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육신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무튼 무슨 병이라고 특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난치병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병은 고쳤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약화되어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탄의 가시, 이 육신의 질고를 주신 것이 어떤 이유냐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영적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 해석 능력, 이거를 길러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내가 무슨 누구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무고히 잡혀 들어와가지고 내가 영어의 몸 밑에 있고, 내가 지금 선처를 베풀어서 꿈까지 해몽해 줬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감방 속에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두십니까? 내 꼴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잘 됐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총리 된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형제들한테. 이 해석 능력, 이게 성숙한 거죠. 이게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해석 능력을 키운 겁니다.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나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져서 내가 막 나대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열매, 교만의 결과, 그것은 멸망인데 내가 패망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그 해석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석 능력 기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셔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고 빨간 불을 보고 내가 경고를 얻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잘 배치되고 정리돼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쓰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이 꼭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약해지는 거죠. 금식도 하고. 금식해 보세요. 금식해 보시면 밥 한 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죠. 단식도 해보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죠. 진짜 내가 약한 그 길을 걸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사순절 기간을 만나거나 이러면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방법들이 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묵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칠판도 들고 다니면서 필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죠.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육류를 잡숫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약화시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강해질 때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강하면 보이지 않던 것, 그렇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막 휘두르려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을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왜 죽은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왜 의문하십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죄수답지 않은 모습이죠. 아니 지금 죄수 입장이면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살살살살 빌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될 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한 거죠. 왕한테 할 말 다 하는 거죠. 예의 바르게, 그러나 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알몸뚱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알몸뚱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타날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든지, 그죠? 예수를 전해 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무슨 반대 급부 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알몸뚱이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할 때 나오는 이런 소리는 강력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비수를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뭘 기대할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뭐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 전해서 지금 죄수된 거잖아요. 예수 전하면 더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요사태의 그런 죄에 대한 그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압송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더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뭡니까? 약한 그때 하나님은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이런 거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이런 걸 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타산해서 뭐를 하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다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뭐 방어막을 칠 것도 없고 변호할 것도 없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1시간에 얼마씩 강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길 것도 없어. 바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진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생겨서
아니면 뭔가가 기대가 돼서 그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인간이라는 건 다 이익 중심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고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죠. 머리가 쭈뼛쭈뼛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을 할까? 이게 얼마나 진실되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죽을 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 야, 이거 진짜구나 하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기암이었습니다. 말기암 걸렸는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후회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끌고서 뒤에 휠체어 끌어달라 그러고 이렇게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그리고는 병실마다 다니면서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뒤늦게 알았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후회할 것이 예수님 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기암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근데 당신은 보니까 퇴원하면 얼마든지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가서 천국에 들어갈 집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러고 나서 천국 들어갈 집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말기암 환자가 힘 하나도 없는데 가까스로 떠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보다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하고 바랄 것이 없고 내가 못 살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발을 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래 까짓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하도록 격려해 드리는 거고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런 거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찢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그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것 말고 뭐 해줄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4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저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됐다. 예루살렘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객관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몰래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네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 참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것처럼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다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허허거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없는데 그 사람 형편 알아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 이런 거 보면 야, 있는 게 그게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구나.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네가 안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 믿을 때도 그럴 수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다. 뭐 내가 자존심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그보다도 내 생활이 어떻든지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잘 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왕 앞에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무런 어떤 보호막도 없고 방어막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데서도 힘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티끌과 죄로 이루어진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나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께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그분의 사환과 종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 주시고 나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한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 그 감격과 감동이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뭘 하죠.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뺏어간다? 너 죽여버린다? 이래도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뭐 그게 문제예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의 자리에 두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구원의 어떤 이런 거를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도록,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하도록, 그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자원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들, 이거 누리라고. 네가 잘나고 돈 있고 네가 행색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런데 네가 약화되고 네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상실됐을 때, 그때 하나님 뵐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약하게 두시지 않는구나. 그렇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해석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뭔지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